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그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알아도 그 아는 대로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실천력이 따르지 않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고작 오리, 요즘 거리로 친다면 2km밖에 되지 않은 베다니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을 기다려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아쉬움과 믿음이 오늘 본문 곳곳에 엿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23절의 말씀과 같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23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지만 마르다와의 대화를 보면 마르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던 날 나사로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급히 오셨어도 이미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이 사실을 유추해 본 결과이지 않나요?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이 아닌 예수님 부재 때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그 표현으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리라, 살려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도 어쩔 수 없으실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 자매의 그 아쉬움에 가득한 독백조차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아쉬운 2%,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2%가 부족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마르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부족한 2%의 믿음을 있을지 모릅니다. 그 2% 부족한 믿음을 찾고 그리고 체험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에게 부족했던 2%의 믿음 중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데 자신이 먼저 한계를 정하고 믿는 것, 바로 그것 아니었을까요? 우리 몸의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사람들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2%만 부족해도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묵상하면서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마르다 대신 주님이 느끼셨을 갈증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의 아쉬움 가득한 기대의 말에서 저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분명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재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22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는다. 이 말을 들어보면 비록 나사로가 죽었어도 주님이 나사로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투로 읽히지 않나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23절에 마치 마르다의 기대에 응답이라도 하시듯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의 대답은 왠지 어색하다 못해 당황스러워 보이는 것,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마르다의 대답에서 그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을 이 마르다가 그대로 믿었다면 그 말씀에 놀라며 기뻐하며 무덤가로 예수님을 인도하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뻐하는 투의 대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마르다의 태도와 말은 마르다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교과서적인 믿음의 표현에 가깝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마르다조차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미 썩고 있는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베단이 오셨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남겨진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의 2%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한계를 그녀가 스스로 이미 정하고 그렇게 믿는 수준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그 당시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과 별다른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어쩌면 예수님께 지금 기대한 믿음은 오빠 나사로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 정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향해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조차 마르다는 교과서적인 믿음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정확하게 믿는 그 표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지금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몸, 이미 썩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경험상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 머물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가 정한 한계 상황은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다의 믿음에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그것을 정말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한계를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 답답한 한계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나 이후나 영원토록 우리의 한계를 넘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르다에게 부족한 2%의 믿음은 그가 아는 것에 그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일편단심이라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겪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밑바탕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의심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알았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4절에도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조차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대답 속에는 2% 부족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2번씩이나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지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확신이 없어서,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가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지식이 있어도 실제로 아는 대로 살아가지는 데는 참 많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눌렀을 때 엘리베이터가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꺼진다든지 추락한다든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층으로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다면 여러분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까요? 좀 걷더라도 층계를 올라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실들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경험되어진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일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마르다의 경우도 그녀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녀의 길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당장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알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인에게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알았지만 마르다와 같이 정확한 신앙도 고백하지만 정작 실제의 삶에서는 믿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듣고 배워서 아는 것 같긴 한데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내가 믿어야만 비로소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의 배움에 여러분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지식처럼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뒤를 기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 아닐까요? 그녀의 고백처럼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때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 되어 삶을 믿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닌가요? 우리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신을 부활이요 이렇게 정의하신 게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바로 그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생명을 지니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역시 그와 같은 부활과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 아닐까요?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확인시켜준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몸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바로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일하실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활,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망스러운 한계 속에 갇혀있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지 않나요? 요셉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그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더 크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요? 마르다와 같이 교과서적인 믿음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이곳까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아쉬움과 기대에 차고 넘치게 부응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는 것에 그치는 믿음 위에 주님이 채우실 2%의 역사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이 현장에 있어야 하고 상황이 종료되었다 싶을 때는 더 이상 주님의 개입하실 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와 믿음의 표현만으로 슬픈 현실들을 버텨내려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하시지 않으셔도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시기에 더욱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누렸던 자유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식당한 한 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된 한 해, 무엇보다도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를 기피하게 된 한 해가 아니었나요? 이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마르다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때 우리의 믿음의 절규는 어쩌면 마리아와 같지 않으신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절규들이 곳곳에 넘치지 않았나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아쉬운 2%, 마르다의 신앙의 지식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바로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한 믿음으로 채우실 주님 바라보고 2021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